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금년도 어느덧 우리가 사순절 이제 고난주일을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정점이라고 한다면은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성금요일 터인데 그날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무거운 그러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또 희생을 우리 육비에 새기고 또 심령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그리고 구속의 십자가요, 속죄와 보혈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십자가를 잊지 않으려고 다양한 모양의 십자가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저는 집안에 어떤 재료의 십자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더니 크리스탈 십자가도 있고요, 나무 십자가도 있고요, 유리로 만든 것도 있어요. 또 금속으로 만든 것도 있고 또 돌로 만든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러니까 여러한 형태의 십자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찬미하며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이기에 그것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고 멸망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과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또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4절까지 긴절이지만은 대강을 요약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세베다의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쭉 나가다 보면은 두 번째 나아가 또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말씀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은 세 번째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이, 그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원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할만하시거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사실은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난이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감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원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기는 싫지만은 이 잔을 마시고 싶지는 않지만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영생을 주고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러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기 억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rced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F-O-R-C-E-D 그렇게. forced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억지로 그러한 단어의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자발적인 것이지요. 그것이 억지로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실 때에 강제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전날까지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조랑받으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온갖 희롱을 당하신 후에 수많은 채찍질을 받으시면서 몸도 지치고 그리고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제 몸무게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 힘들어서 지치고 그리고 쓰러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도무지 더 이상 십자가를 칠 수 없다라고 로마 군병들은 판단했어.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 이 십자가를 지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의 행렬에 끼어서 이 광경을 구경하던 한 사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에게 지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를 말하는 건데 그곳에 있던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구경하다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어떨결에 그리고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가 없게 되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이 시몬이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아주 얼떨결에 그렇게 이제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에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몬의 입장에서는 내가 안 지겠다고 해서 안 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못 지겠다고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항변한다고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지겠다고 따질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자리에서 도망한다고 도망칠 수도 없는 아주 시몬의 입장에서 아주 고약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형장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거나 하고 싶은 일들은 자발적으로 행하잖아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하기는 싫지만 부득불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시몬처럼 필연적으로 지고 가야 할 사명이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과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데 억지로 지는 거예요.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로마 군병들인데 그들이 그라고 하는 것은 시몬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등에 지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적용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십자가를 지는 일은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자율성을 완전히 빼앗긴 그러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강제적으로 타율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자신의 뜻과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그리고 억지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져야 됐던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십자가 형벌받는 죄수는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에 의해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계속된 신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빌라도로 인해서 사형 판결을 받게 이르게 됩니다. 그가 판결한 이후로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왕이 갖추고 있는 그러한 복색을 모방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에게도 그것을 갖추게 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에게 적용시켜서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의 입는 홍포를 대신해서 그들은 자색옷을 입혔고 왕들이 쓰는 왕관을 대신하여서 이들은 날카로운 가시관으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눌러 씌움으로써 고통을 가중시켰고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이 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규를 가장해서 갈대를 만들어 예수의 머리를 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며 온갖 조롱을 다하고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정말 수없는 채찍질로 예수님은 기진맥진한 그러한 상태였던 겁니다. 도무지 이제는 예수님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이제 구경하던 구경꾼인 시몬을 붙잡아서 그에게 대신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지워서 그리고 억지로 주님과 같이 가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하여 진 이 십자가는 시몬에게서는 강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괴로움을 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억지로 하는 것은 다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자발적으로 할 때에는요, 보람도 있고 의미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요 그리고 힘든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군병들의 지시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큰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는 또 이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어쩔 수 없이 그는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힘들다고 집어 던질 수도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벗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사람을 처형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속히 처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 건장한 사람에게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워서 빨리 서둘러서 형장에 도착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별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마지못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골고다 형장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몬은 참아야 했고 견뎌야 했던 이것이 바로 시몬이 처했던 오늘 이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신비요, 이것이 비밀인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 괴로운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요 억울한 일이요 분하고 원통한 일이었지만은 두 번째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21절 여기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적으로 해석하면 놀랍고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덕망 있는 그리고 유력한 신자였음을 알려주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시몬의 집안은 십자가 진 이 사실을 계기로 해서 믿음의 가문이 되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강압에 의해서 강제로 그리고 억지로 실은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석가에 따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이하에 따면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또 교사들 이런 유명 인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바나바, 유명한 바나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 5명 중에서 바나바 한 사람.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주석가들은 다 누구로 이야기를 하냐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왕족에 갖고 온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되는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소개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입니다. 바울,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만큼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5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뽑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로 안수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성경에 어깨를 나란히 해서 지금 이름이 올라 있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이름이 올라 있을 만큼 여러분 그만큼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억지로 그리고 강제로 또 마지못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지만은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축발이 되고 계기가 되어서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후세에 알려주고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그 아름다운 일꾼이요, 그리고 찬몸의 찬사를 받는 귀한 그러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 그 누가 어떤 왕이나 군주나 영웅이나 사업가나 혹은 경제인이나 학자라고 할지라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귀한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 이름을 이렇게 남겼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21절에는 시몬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루포의 아버지, 그렇게 지금 명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억지로 십자가 졌던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존경받고 흠모받을 만한 인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유명한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찬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또한 바울과 함께 사역한 동력자임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내 역시 로마 교회의 훌륭한 기둥과 같은 인물로 그가 정말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리고 억지로 강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었지만은 시몬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군 복무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전선에서 복무할 때 그 부대에 피상이 걸리고 전 부대원은 연병장으로 집합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대의 각급 참모들이 단상에 가득하게 앉아있고, 그리고 장교들 그리고 모든 사병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우리 연병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만 뭔가 이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긴박한 그러한 비상 상황이 분명했던 것은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최전선에서 비상 상황이 생겼던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게 뭐냐? 이제 전시 작전이 생길 때에 그러한 전쟁을 그 앞에서 총괄하여 지휘할 그 부대장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불명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를 해야 될 그 지휘, 그 부대에 지휘관이 쓰러졌다라고 하면 이건 비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통 비상 상황으로 난리가 났어요. 연대장은 가톨릭 그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지휘관들은 뭔가 당황해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곤혹한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대장의 건강과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전 부대원을 모으고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군목도 보이지를 않았고, 그리고 그때 군종사관이 캐톨릭 때 아마 그 신부로 지금 은퇴했을는지 몰라요. 군종사병 그분도 보이지를 않고 어쩐 일로 보이지를 않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고 대표 기도할 사람을 한참 찾다가 찾다 매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장교와 사병들을 찾다 보니까 그때 쫄병이었던 제가 거기에 걸려든 게 된 거예요. 예. 아무튼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 지휘관들 그리고 참모들 장교들 그리고 사병들 그 앞에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 보통 때 같으면 그 앞에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했던들 그 참모들 그들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말을 따라주고 그리하면서 쫄병인 제가 거기에서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나이가 제가 만 21살 때였습니다. 군대 생활 주일날에는 쉬어야 함에도 피곤해도 그리고 귀찮아도 주일 성수만은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아마 인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회 인도 후에 전 개인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데 두 가지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군대 생활 가운데 제가 쫄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쫄병인데 기도회 인도한 이후에 저는 제대할 때까지 어느 상급자라도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야, 자, 이놈 좀 그런 소리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함부로 쫄병이지만은 막말을 제가 들어보지를 않았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 선임이 제대를 하고 후임으로 하사관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나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요. 하여튼 부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죠. 하여튼 최고로 악랄한 사람이에요. 최고로 악랄해. 걸리기만 하면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해요. 이 사람이 내 선임이 제대하고 나서 내 선임으로 이제 대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에게는 이 사람이 가면은 완전히 공포의 대상이에요. 아주 거기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병들에게는 이렇게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나한테만큼은 이분이 아주 어린 순한 양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한테만은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정말 웃으면서 한 번도 나에게 얼굴을 찌푸리면서 화내면서 꾸중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나에게는 순한 어린 양처럼 와가지고 그렇게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도와주고 지켜줬던 것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군생활 그 전방에 생활하다가 안전사고가 얼마나 총기사고로 수많은 사람들 죽은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 빈번한 부대에서 그래도 무사히 제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게 뭐 사회도 그렇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뭐 요령 피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 정말 욕먹이기 때문에 요령 피울 수도 없습니다. 남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툴 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적용적 해석을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말씀이 아니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다르듯이 각각 그 사람마다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십자가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십자가일 수가 있고, 때로는 교회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가 십자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처해 있는 나의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도피하지 말고 잘 감당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이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우리 성도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이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또한 이 구레네 시몬처럼 땅에 사는 어간에 억지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러한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억지로 지는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귀찮다고 버려두지 않고, 어렵다고 후퇴하지 않고, 그것을 지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그리고 축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의 영생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은 억지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신약을 다 본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아모리산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의 공통이 십자가 앞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은 험하고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때로 어려웠고 때로 힘들고 때로 눈물도 나고 그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억지로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기 십자가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시몬처럼 하나님 억지로라도 감당함으로
놀라운 주의 은총을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